이제 말씀으로 들어가서 지금 우리들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사람의 종류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다양합니다. 성격에 있어서도 디스크, BISC 아니면은 MBTI를 말하지 않았더라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지만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다양하게 섞여서 사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격이 괄괄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온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의 종류란 두 종류밖에 없을 거예요. 한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그래서 다음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과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 이렇게 두 종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쉽게 변질되는 사람들도 우리들 주변에서는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한 시대에는 필요한 인물들을 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대에는 신앙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을 구별하여 쓰시는데, 오늘 본문 성경 말씀에서도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브살렐, 또 한 사람은 단 지파의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우리들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나온 다윗이나 아브람처럼 알려진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광야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가죽을 가지기도 하고 원단을 가지기도 하고, 그리고 기둥을 삼을 만한 나무를 가지기도 하고 금과 은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것을 잘 천을 짜고 그리고 나무를 다듬어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이 성막을 지을 지도자, 당시에 성막을 건축하는데 이 성막을 건축할 만한 감독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 두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두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브살렐,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모세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 오홀리압이 누구야? 브살렐이 누구야? 그들이 왜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건축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근거가 뭐냐? 아마도 이렇게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을 사람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필요한 사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위험할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한 사람, 훌륭한 사람,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래서 내 가정을 살리고 우리 나라를 살리고 내 주변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크리스천으로 저와 여러분이 브살렐처럼 오홀리압처럼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브살렐이 누구일까? 오홀리압이 어떤 사람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를 부르셨을 때 당세의 완전한 자라, 욥을 택하셨을 때도 그는 당대의 온전한 사람이라, 그 시대 사람들에 비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셨으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부름받고 쓰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생각해 보면, 우리들 각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나는 쓸만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저를 생각해봐도 하나님, 저 같은 존재를 어찌 그리 사랑하셨습니까? 저를 설교자로,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하나님께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주의 제단으로 저를 불러주셨네요. 저 같은 사람을 무엇이기에 주님의 거룩한 품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 자리에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 첫 번째 사람이 유다 지파의 부살렐입니다. 부살렐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 출애굽기 35장 3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서 그 사람이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었다.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5장 34절에는 또 한 사람이 나오죠. 단지파 아이사박의 아들 오홀리압.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라고 말합니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가르치게 하셨다는 말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오홀리압이 이 성막을 건축하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가르쳤다는 얘기더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드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위험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사람들이 시대마다 역사마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에 계시고, 이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그의 스토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역사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전의 역사를 BC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셔요. 역사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는 그레코 로만에 의해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즉 로마 그리스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됩니다. 초기 로마의 역사 속에서 황제들은
백성들로부터 숭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황제를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잔인한 황제가 생겨났는데 그 사람이 네로입니다.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어디로 숨어요? 동굴 속으로 숨었어요. 그것도 지하 동굴 무덤 속으로 숨어들어서 그곳에서 예배드렸어요. 그곳에서 기도하고 자녀들을 가르쳤어요. 그곳이 바로 카타콤입니다. 지하 동굴교에서 숨어드는 것이 초대 기독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잔인한 왕 네로 황제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도미치안 황제가 생겼을 때는 더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등장하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AD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발표합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로마의 세계, 로마 그리스의 문명을 헬레니즘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헬레니즘은 철학과 과학과 모든 수사학과 문자와 모든 것들이 이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헬레니즘 문화, 이 헬레니즘 헬라의 문화 속에 기독교가 심겨진 거예요. 그리고 헤브라이즘, 히브리인들, 즉 이스라엘의 역사, 히브리인의 역사, 이 헬레니즘 문화와 헤브라이즘 문화가 합쳐지면서 완벽한 기독교 신앙, 즉 서방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역사, 이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말살되고 죽을 것 같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독교인들을 다시 역사의 무대 속에,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영원할 것 같았는데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로마의 역사로 말하면 동로마와 서로마, 즉 콘스탄틴에 의해서 수도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이죠. 그곳으로 동로마 수도를 옮깁니다. 그리고는 비잔티움이라는 나라가, 비잔티움 제국이 약 1223년이나 약 1223년에 걸친 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로만 카톨릭과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바로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동로마와 서로마,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눠진 것이 기독교 역사에 나쁜 거냐? 그것만도 아니에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함께 하셨는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하나로 중요한 신학 논쟁을 통해서 이루어낸 세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론입니다. 삼위일체론. 이거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함께 삼위일체론을 정립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한 자의 친구이시고 예수님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만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은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미 이게 1700년 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수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이고 기도하며 정한 것이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인성과 신성을 정립한 기독론. 이게 중요한 신학적 성과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는 정경화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66권으로 정경으로 정한 것은 천주교인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동방교회라 할지라도 프로테스탄트라 할지라도 이것은 변질될 수 없는 66권을 정경으로 만든 역사, 이게 기독교의 역사의 중요한 성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어렵고 종교가 교회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지혜롭게 하시고 위대한 민족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신앙의 역사를 다시 써갈 수 있도록 위대한 인물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왜 함부로 말하는 전광훈이를 따라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성숙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해야 되는 전광훈이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이냐고요. 아니, 한국의 젊은이들이 왜 이만희를 따라다니느냐고요. 이런 세상을 우리는 만나고 마른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온유해야 돼요. 목회자가 막 싸우기나 하고 장로님이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겸손하지 않을 때 타락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을 때 성령의 역사가 떠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목사님이 돼도 장로님이 돼도 다 겸손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교회에 유익을 끼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운 곳이 교회인데 교회에 해를 끼치든지 교회가 피해가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을 보세요. 온유합니까? 겸손하십니까? 교회에 덕을 끼치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정치하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아니면 겉에만 번지름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교회에 덕을 끼쳐야 돼요.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욕먹는 것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아닌데,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의 역사가 없는데 나대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만해서, 온유하지 않아서 교회에 해를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금년에 휴가들 다녀오셨나요? 저는 대만에 있었습니다. 제가 대만에 있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대만까지 갔다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대전에만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방콕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방에 콕 들어파게 있었다고. 그리고 방에서만
굴러다녔다고 해서 방글라데시에 갔었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저는 대만에, 즉 대전에만 있었고 방콕에 있었고 그 다음에 방글라데시에 있었기 때문에, 방에서만 굴러다니며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영성이 깊어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안전하기를 위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회복되기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믿음 약한 사람들 신앙 잃지 않기를 위하여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이 위험할 때 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하지 않을 때 교회가 욕을 먹었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지 않았을 때 교회가 타락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게 중세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를 쭉 얘기했으니까 중세 역사를 보세요. 중세기. 중세는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의 암흑기라고 말했을까요? 중세 시대는 주교라고 하는 사람이 충청남도나 대전에 파견돼 나오면 주교가 시장도 임명하고 주교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교가 정치하는 거니까요. 주교가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감독이에요. 비숍, 감독.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 유익을 끼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세교회는 타락한 거 아닙니까? 그때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생긴 거예요. 이슬람. 중동 지역에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슬람이 생기니까, 야, 십자군을 모으자. 십자가 깃발 들고 가서 저 중동의 이슬람을 죽이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용병들이, 십자군들이 일어나서 간 거예요. 중동 지역에. 여러분, 기도하고 갔어야 되잖아요. 성령 충만하고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슬람을 마구잡이로 죽이고 기독교 깃발을 세워놨어요. 십자가 깃발을 세워놨는데 이 십자가를 들고 가서 복음 전해야지. 본질이 틀렸잖아요. 폭력적이잖아요. 교만하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슬람이 똘똘 뭉쳐가지고 기독교를 배척하게 되었고 2020년을 살고 있는 오늘날까지도 이슬람은 전도할 수 없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땅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 그러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되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을 끼치며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부살렐과 같이, 오홀리압과 같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그래서 존귀하게 쓰임받으시기를, 이 어둠의 역사 속에서 이 어려울 때를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두 번째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녁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지식과 총명과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으로도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최고의 지식이에요. 물론 세상의 지식은 공부하면 지식이 좋아집니다. 노력하면 지식적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기 때문에 이 지식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총명하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총명하다는 말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바로 아는 것, 그 사람이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총명한 것은 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같이 총명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은 다 총명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총명해요. 한번 옆 사람을 보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은 총명하십니다. 총명하십니다. 인사했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해보죠.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총명한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총명합니까? 진짜로 총명한지 제가 한번 퀴즈를 내봐야 되겠네요. 물고기 반대말이 뭘까요? 물고기의 반대말? 불고기. 또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스님들이 전혀 걱정하지 않는 질병, 스님들이 걱정하지 않는 질병, 탈모증이래요. 하긴 싹 미루니까 비듬도 없겠죠. 여러분, 총명하다는 말은 사람을 아는 거예요.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아, 배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총명해도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내가 아는 총명함을 실천하는 사람, 내가 아는 지식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총명한 거, 칭찬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총명한 것을, 내가 아는 지식을 행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어도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어머니는 평생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어떤 어머니는 정말 책도 한번 읽어본지 않았는데 지혜로운 어머니가 있어요. 그런데 지혜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나를 찾아보았더니 그 사람은 솔로몬이더라고요. 지혜의 왕.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7 집사들도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칭찬 듣는 사람을 택하여 7명의 집사를 세우라고 했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보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느냐? 첫 번째로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로운 사람.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